성경 전체를 한번 완독한다라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로 합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 사랑의 교회도 많은 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셨지만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도 있고 처음으로 한번 정독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보다 한 번 잘 읽으신 분들이 훨씬 더 빨리 깨닫고 이해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 그런 생각입니다. 고백하지만 우리 앞에서 성경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설교하는 목사들보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성경을 훨씬 더 많이 알고 잘 가르치는 그런 은사들을 가지신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 교회에 실리는 주보에 실리는 성경 읽기표가 이 방향이 좀 다르게 게재되고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나 모르겠네. 모르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기도 하고요. 교회적으로 봤을 때 아주 기초적인 것이지만 훈련되지 않은 몇 가지를 제가 좀 지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사용했던 주보를 가져가지 않더라. 집으로. 주보를 집으로 가져가지 않으시니까 주보에 게재된 성경 읽기표를 보고 성경을 읽을 수가 없게 되더라. 그러니 성경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조차도 모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맥체인 방식으로 해서 계속 매년마다 성경 읽기표가 바뀝니다. 바뀌는데 이런 생각이 들죠. A4 용지 한 장으로 접혀져 있는 주보도 안 읽으시는데 1600페이지가 넘는 성경을 어떻게 읽을까? 성경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오묘하고 신묘막측하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자꾸만 어려워지고 이런 핑계의 말을 많이 하게 되죠. 설교가 어렵다. 재미가 없다. 전도자는 꽝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제가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성경이 이런 거야? 그런 거였어? 그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우리는 이렇게 핑계를 참 많이 대고 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가정으로 부름을 받아서 우리는 우리 아버지 대를 평가하잖아요. 우리 아버지 대를.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가 이걸 평가합니다. 그런데 참 조심해야 될 것 하나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우리 아이들이 평가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성경 안 읽었어. 교회는 잘 다녔어. 기도 안 했어. 헌금은 잘했어. 다 평가하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를 평가했던 것처럼. 우리 아버지는 왜 그렇게 목회했을까? 좀 부자 동네에 가서 큰 교회에 가서 아들도 좀 편안하게 살도록 목회를 하시지. 왜 찌그러진 교회, 다 쓰러져 가는 교회, 교회도 없는 동네에 가서 말뚝박고 개척하고 그렇게 살다가 그 아들의 입에서 죽어도 목사는 안 한다는 소리가 나오게 그렇게 목회를 했을까? 그렇게 평가했던 것처럼 아마 저의 목회를 저희 아들, 딸들이 또 평가하게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이런 말을 하죠. 눈길을 걸을 때 갈짓자로 함부로 걷지 마라. 왜냐하면 뒤에 오는 사람이 따라오기 때문이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을 살아라는 명령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명령 누가 하셨는가?
누가 나보고 생명을 주면서 이 땅에서 살아라고 했는가? 예.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며 잘 살아라고 생명 주셨는데 우리는 사실 다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잘 안 사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서 잘 사라지면 좋겠는데 잘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명을 주시고 살아라고 명령하신 그분의 은혜 안에서 살면 잘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잘 살게 된다. 이걸 전도자의 말로 한번 바꿔볼게요. 헛되고 헛되다. 헛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된다. 전도자는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게 전도자만의 가르침이 아니고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순종한다라고 할 때 순종한다. 많은 사람들이 순종한다는 걸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순종해라. 어떻게 다 순종할 수 있느냐.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저는 순종이라는 말을 오늘 한 단어로 말씀드릴 텐데 순종은 뒤집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방식이었다면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러면 그 방식 그대로 뒤집으면 돼요. 뒤집게 하면 됩니다. 전도서 1장에서부터 12장 오늘 마지막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어떻게 결론을 내릴까 참 걱정도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이들은요 태어나면 누워 있습니다. 그렇죠? 일정 기간 계속 누워 있어요. 누워서 하늘만 바라봅니다. 그런데 어느 시간이 지나면 뒤집기를 하죠. 뒤집으면 땅만 바라보게 됩니다. 언제 내가 하늘을 바라보고 누워 있었나라는 시간은 잊혀져 버리고 땅만 보게 되죠. 그렇게 땅만 보면서 일어서서 걷고 뛰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마지막이 되면 우린 다시 누워서 하늘 보고 바라가는 거죠.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럼 전도서는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 안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 땅의 삶은 다 헛된 것뿐인데 그 헛되지 않게 하려는 삶을 살려면 생명 주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아라. 뒤집기 한번 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공동 번역에서는 설교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설교자. 근데 저는 이 번역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설교자라는 의미가 아니고 전도자라는 의미입니다. 전도자는 도를 전하는 사람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아우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를 기록해 놓은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한 사람을 전도자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에 구속사적으로 좀 읽으시라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구속사적으로 읽는다는 얘기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달아서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것이 1600페이지 정도 되는 성경을 1페이지에서부터 끝페이지까지 읽었다, 완독했다라는 의미보다는 그 성경을 읽어가면서의 의미가 이렇게 다가와야 됩니다. 첫 번째 다가와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창조에 있어서 피조물로 성경을 읽어가야 합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음받은 바 되었다. 그런데 내가 타락하고 말았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되었던 것처럼 나도 타락하고 말았다. 타락한 내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께 다시 돌이킬 수 있을까? 돌이킬 수 있을까? 그건 구속적이고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답은 예수에게 있다. 예수가 해답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은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삶이다. 지난번 세미나 때도 말씀드렸지만 종교개혁 이전에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인간들이 이 땅에 살았지만 이성으로 지혜로 인간들의 지혜가 꾀가 많아지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은혜는 밑으로 끌어내리고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바꾸어 버린 거죠. 그렇게 바꾼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어보았더니 이것은 아니구나. 그래서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인간이 하나님 위에 올라가 있고 인간이 하나님보다 먼저 가고 있고 앞서가고 있는 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장 세우고 인간이 따라가는 시대로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말씀으로만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외쳤던 것이 종교개혁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전도자는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헛된 삶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열심히 살아라. 잘 살아라. 손이 허락되어지는 대로 일도 부지런히 하면서 살아라. 하나님이 이미 그 삶을 받으셨다. 그러나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라. 기억해라. 이렇게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전도서 6절,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은줄이 끊어지면 금그릇이 깨진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육신, 이 육체를 하나님의 생명줄인 은줄이 우리를 묶어 갖고 있는데 이 생명줄이 끊어져 버리면 우리의 육체, 거푸집인 그릇은 깨져 버리고 맙니다. 그것이 금그릇이든 흙으로 된 것이든 나무 그릇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잡고 있는 나의 생명줄이 끊어지면 나의 육신의 그릇은 다 깨어진다. 인간의 육체가 깨지면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숨, 영, 혼은 아버지 하나님께로 반드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9절에서 12절까지 내용들을 쭉 읽어보시면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전도자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시간을 투자해서 연구하고 조사해서 진리의 말씀들을 기록해 놓았다. 그런데 어찌하여 읽지 않고 듣지 않고 따르지 않느냐. 이 말을 좀 바꾸면 이렇게 가르쳐 주었는데 왜 뒤집기 하지 않느냐. 말해 줬는데도 왜 따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불투명하다. 인생은 불투명하다. 그러나 죽음은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은 확실한 것이다. 그 사실을 내가 이미 가르쳐 주었지 않느냐.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쓰잖아요. 안 죽으려고 밥 먹고 안 죽으려고 숨 쉬는데 하루가 지나면 하루 죽어버리고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잖아요. 앞에 있는 시간이 뒤에 있는 시간을 계속 따라오면서 잡아먹는. 그래서 내 인생이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런 삶이다. 전도자는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가는 삶으로 뒤집어라. 뒤집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마디를 더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자. 전도사가 그렇게 전도자가 하나님은 언약하신 구원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리고 하나님 모든 사람을 마지막 날에 심판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 내용을 전도자가 이미 다 가르쳐 줬어요. 다 기록했어요. 다 깨닫게 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았느냐?
지금 뒤집어서 순종으로 나와라. 왜? 마지막에 의인은 영생의 부활로, 악인은 영벌의 부활로. 누구든 다 부활하지만 심판은 반드시 있다. 그것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야기하면서 전도서는 12장에 걸친 내용들을 다 마칩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도자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책으로 특별한 계시로 어떻게 살면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가 다 가르쳐주고 다 알려주고 다 제시해주고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선포된 설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계속 들려주고 계속 묵상하게 해 주었는데 줘도 못 먹는 것은 내 책임이다. 하나님이 말씀은 계속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주었는데도 받아먹지 못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이 한마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특별한 계시로 성경을 주었다. 말씀을 주었다. 교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해 주었다. 그런데 그래도 먹지 못한다면 네 책임이다. 기도하십시다. 오고 오는 세대를 통해서 앞으로 얼마나 더 계속될지는 모르지만 꽃이 시들어도 물이 말라도 세상이 변해도 우리의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다 돌아가시고 우리 세대도 다 마감하고 천대까지 이르는 세대가 계속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며 하나님의 진리는 불변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전도자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땅의 인생은 불투명하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확실한 것이다. 그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할 심판 자리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기억하라. 아무리 세상에서 네 마음대로 잘 살고 아무리 세상에서 부유하게 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기회로 부여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의인은 영생의 부활로, 악인은 영벌의 부활로. 심판의 자리에서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선포되어질 텐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이 곧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는 성령의 조명 안에서 은혜에 은혜를 더하며 진리에 진리를 더해가는 믿음의 삶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긍휼히 여겨주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때로 힘들고 어렵지만 세상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 하나님의 분복을 은혜 안에 누리며 기뻐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